마가복음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예수님은 5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장하는가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4가지 기적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냅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생 실습을 하는 것처럼 그동안 배운 것을 기초로 현장 실습 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제1부 배척한지라 1절 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이 따르다라는 의미는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바른 관계는 같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스승의 고향으로 함께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태풍처럼 전국을 강타한 예수님의 인기, 나사렛이 배출한 큰 인물 예수님이 내려가니 사람들이 크게 환영해 줄 거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그의 손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는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의문,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범주는 직업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목수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이 목수라는 단어 텍톤, 이 말은 그 나무뿐만 아니라 금속, 돌을 다루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목수, 건축자, 기능공, 석공 혹은 건설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육체적인 노동자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지혜로운 가르침, 또 권능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전 2세기 작품으로 여겨지는 시락이라는 책에 보면 목수가 토라,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토라 선생은 많은 묵상과 연구를 해야 하는데 목수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번에는 가족 프레임에 제한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현재는 머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당신은 가족, 마을 단위의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등진 사람은 이제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출을 한 후에 그 몇 년간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본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과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폄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과 실력에 따라서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위대한 존재가 된 기업가, 운동선수, 연예인, 정치가를 흠모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가치관은 달랐죠. 가족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정해준 경계선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출신의 사람들은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지위와 역할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사람, 또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의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늘 보아왔던 한낱 동네 아이와 청년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선입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선지식 그리고 익숙함에 머물며 제안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배척이죠. 스캔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스캔들은 헬라어로 걸려 넘어지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스캔들은 뭡니까? 부도덕한 일을 행했을 때 그런 추문들을 생각합니다. 소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건축가들은 돌들로 집을 지었는데 먼저 건물에 쓸 돌을 고릅니다. 요긴한 돌들을 고르고 난 다음 쓸모없는 돌들은 버립니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배척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인간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귀함을 여김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배척이 일어납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처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과격하게 저항을 하죠. 첫 번째로 온 토마스 선교사는 발을 디디지도 못했습니다. 딛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어디든지 저항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능력을 배척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자만심,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익숙하고 습관화된 삶의 형태로 성경을 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한 변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모든 만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연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무한하신 창조의 권능과 지혜를 가진 예수님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늘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잘 안다는 생각,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늘 감추어진 보화를 열심히 찾는 구도자의 자세로 성경을 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한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조상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 의해 거부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으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고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들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배척받았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새로운 전도자들로 세우십니다. 제2부 둘씩 보내시며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2제자를 세운 목적을 말씀하셨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들을 보내서 자립적으로 전도하는 실습 교육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불러내신 다음에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후에는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만 동역자끼리 즐겁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고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계승해서 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둘씩 짝을 지었는데요. 그들의 전도를 듣게 될 대상이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인데요. 유대 법에서는 어떤 증언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증인으로서 최소 단위죠. 특별히 제자들의 가르침은 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공적인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의 신빙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둘째는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전도할 때 혼자 나가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도 못 붙이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나갔다가 후문에서 이제 밥만 먹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둘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둘이 이제 혼자 나갈 때 가졌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또 말도 잘 나옵니다. 둘이 함께 나가면 한 사람의 약점은 사라지고 두 사람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한 사람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말을 잘 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할 때 옆에서 기도하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힘이 됩니다. 물론 배고프면 함께 이제 밥도 먹고 또 서로에 대해 깊이 아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전도서 4장 11,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둘씩 여회별로 짝을 지어서 꼭 한 번 캠퍼스든지 후문이든지 다른 곳이든지 전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8절 이후부터는 보냄 받은 자의 생활 매뉴얼이 나옵니다. 8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전도자가 유일하게 갖고 가는 것은 뭡니까? 예, 신은 원래 신은 거니까 지팡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 제자의 모습은 마치 이집트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긴박한 탈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출애굽 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전도자는 자신의 소유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지팡이만을 가지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강도, 사나운 짐승, 또 여행을 위한 방어용인데요.
가질 수 없는 것은 양식과 배낭과 전대의 돈, 또 여분의 옷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여행 필수품이죠. 여행을 떠나면 캐리어에 먹을 것, 또 입을 것, 각종 필요한 것들,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금 뭐 카드만 가지고 가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여행 필수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빼라고 합니다. 맨몸으로 가라는 것이죠. 전도하다가 이제 굶어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갈 때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산출하고 또 어떤 물질 자립의 길을 열 것인가 미리 계획하고 또는 기금을 모금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계산하며 또 신중하게 준비하여 행동하라고 오늘 말씀과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둘씩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의지한다는 것이죠. 또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안심이 되지만 없으면 이제 불안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도자는 검소한 생활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전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재물과 재산을 모으는 것의 위험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주의를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는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소유를 얻고 또 영원한 가치 있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는 제자는 세상의 것에 안주하며 또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거나 풍요로움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길들여질 때 전도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삶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복음 역사의 긴급성, 기동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과거에 한 전도 단체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지 전도를 했죠.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낙도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거기다 이제 버스로 떨쳐 놓기만 하면 일주일간 그곳에서 먹고 자고 동네 해관에서 먹든지 또 마을 그 봉사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주면서 얻어 먹든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전도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들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손님 대접, 또 이 특권을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모든 사도를 주님처럼 환영하라. 하지만 그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이상 머물면 안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더 머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3일을 머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사도가 떠날 때 그는 그 다음 날 잘 곳을 발견할 때까지 먹을 떡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가 돈을 요구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틀만 좀 하고 절대 이제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헌금 강요한 사람들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을 사회적 지위, 인종, 또 재물 혹은 영향력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영접하는 그 집에 머물다가 다음 날 더 잘 살고 음식 솜씨도 좋고 그 집에서 초청하면 그 집으로 살짝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반찬이 좋지 않다거나 잠자리가 불편하다거나 요즘 같으면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는 집에 갔더라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녀서는 안 됩니다.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 안식처를 찾아 옮겨 다니게 되면 초청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복음 전파의 목적이 흐려지고 여기저기 대접받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을 봅시다.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이 먼지는 세속성, 죄악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속에 숨겨진 죄 때문입니다. 죄를 포기하기 싫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있는 먼지를 떤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죄악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심판도 그들의 몫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거절받는 것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듣지 않죠. 듣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듣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은 자들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예비한 자들은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2,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랍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도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에 스터디 카페가 있어. 청년부가 은혜가 있어. 목사님이 잘생겼어. 뭐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영혼들을 근본적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관계전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관계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제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거 보면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6팀의 전도 여행팀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도, 말이든 삶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17절로 29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그가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이 잘못됐다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담대하게 왕에게도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들이 비록 왕일지라도 그 왕보다 크고 위대하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헤로디아는 이제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죠. 저도 예전에 이제 중동성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요새 마케루스를 갔는데요. 그래서 광야의 꼭대기에 이제 요새를 지어놓고 헤롯이 여름 궁전이라고 하면서 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런 반란을 미리 막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제 궁전을 지어놨는데요. 그곳에서 자기 생일날 고관들을 불러놓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또 헤로디아 딸로 그때 춤을 춥니다. 그 요염한 춤에 푹 빠져서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헤로디아 딸은 엄마에게 찾아가서 뭘 달라 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아주 잔인한 여자죠. 결국 헤롯은 의인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그래서 의인 요한이 한 여자의 그 춤값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저자 마가는 오늘 12제자의 전도 여행 이야기 사이에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도는 바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기름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약자가 됩니다. 소반 위에 올려진 세례 요한의 목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의 앞길에도 펼쳐질 일들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고난과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죠? 일반적인 제자들은 스승의 지식을 전수받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인격과 삶을 전수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말로는 비참했죠. 대부분이 순교로 마친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배척 받을 수 있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또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전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때 그것이 결국은 부활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둘씩 짝을 지어 배척과 고난이 있는 자리일지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왕을 책망했을 때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자가 됩니다. 제자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먼저 배척받고 고난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하면서 또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가진 소유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